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2월 7일 날 시작이 되어서 올해 11월 12일까지 근 1년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마감일, 정식으로 마감일 안에 등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2,300명이 좀 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참여를 원하셔서 아마 더 많은 숫자가 참여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지 않고 혼자서 통독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이 성경 통독의 행군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장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읽기가 아니라 훈련이기 때문에 조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읽는 것을 서로 독려하고 점검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조장으로 섬겨주시는 분도 이제 300명 가까이 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이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부서도 신설을 했고, 우리 온 장로님들도 다 같이 사실은 더 열심히 이 통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통독의 길잡이가 되는 책도 있는데 Reading Jesus라는 책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진도 맞춰서 잘 읽으셨습니까? 책 뒤에 레슨이라 그래서 읽을 거리가 있는데 많이 유익합니다. 같이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어렵지 않게 성경도 통독하고 좋은 책 잘 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Reading Jesus가 성경을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성경을 구속사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구속사로 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세계가 참 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단절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단절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본다, 그런 성경 이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목적이 뭡니까?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입하셨는데, 그 개입하는 방법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정점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안목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성경을 통독하실 때 꼭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통독해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속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엿장수가 가위질하듯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면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 구속의 계획을 이끌어가는 주된 방편이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언약하면 이제 귀에 따갑게 들려서 마음속에 기억이 되시죠? 언약 그러면 붙들고, 언약은 꽉 붙들어야 된다. 그 언약의 요소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심, 공급하심, 계획하심,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다 성경의 중심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셔서 타락한 인간, 죄로 물든 인간 사이에 개입하셔서 인간을 구속하는 이 주된 방편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사람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대표성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는 게 아닙니다. 한 인물과 언약을 맺어서 그 인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사람은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맺은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 가운데 언약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죠.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가 대표인 겁니다. 대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순간 우리는 인생에 뚜렷한 목적이 생긴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 얻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계획, 그 계획에 나를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과 생명력을 주고 살아간다. 이게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인생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그 언약에 대해서 중요하게 알아갈 테인데, 이 언약의 핵심이 관계라는 것, 이것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은 관계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 맺는 겁니다. 어떤 관계? 때로는 아버지와 자녀로, 부모와 자녀로, 어떤 때는 왕과 신하로, 어떤 때는 주인과 종으로 이렇게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어떤 때는 신랑과 신부로도 설명을 합니다.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언약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오늘 본문이 이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인데 사실은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 좀 전까지 얘기한 거 보면 이 성경 전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제대로 진도 맞춰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30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창세기. 그 내용은 여기 안에 중심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설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회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시니까, 이 통독을 지금 상당수가 통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되게 그렇습니다. 처음 3주는 문제 없습니다. 처음 3주는요, 이게 3주 안에 떨어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3주까지 문제 없으므로 제가 3주 동안에는 거의 한 주간 읽을 내용들을 가장 압축해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몇 주 더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모세, 다윗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 상당히 중요하죠.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네 단계를 통해서 언약이 맺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오늘 본문인 22장, 이 네 부분입니다. 그 중에 중간에 있었던 15장하고 17장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성경 통독 교과서를 따라 읽으신 분들은 저자가 15장과 17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저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못 읽으신 분들 제 말씀 잘 들어주시면 쏙 정리될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요, 저는 정말 뼈대 중에 뼈대, 성경 몇 절만 읽으면서 이 얘기를 정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도시 전체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먼 길을 이동하게 하는데, 그 이동하는 중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언약 직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렇게 끼워 두시고 창세기 12장으로 이동해 보십시오. 12장 2절 한 절만 읽을 겁니다. 12장 2절. 이동 중에 고향을 떠나서 이동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기 시작하는데, 2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민족이, 내 후손이 창대해지리라. 내 이름이 창대해지리라.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네 의지가 아니라, 네 힘이 아니라, 너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네가 창대해지리라. 이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으로 이동합니다. 이 창대해지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꽤 늙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창대해지라고 말씀하신 내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2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런 말이 나오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4절, 5절, 6절을 볼 겁니다. 4절, 5절, 6절. 자, 4절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게 섣부르게 자기 상속자가 없으니까 집안에 그냥 똘똘한 이 청년 하나를 상속자 삼으려고 그랬어요. 했더니 걔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탁 끌어내려서 이제 멋진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같이 많아지리라 그랬죠. 자,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네요.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이거 신약에나 나올 사도 바울이 할 법한 얘기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고도 자식이 안 생겼습니다. 자식이 안 생겨서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안 생겨서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이게 내 아내 사라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종한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먼저 하나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자, 17장으로 이동하셔서 99세가 되었는데 17장에 요절 한 절만 읽을 겁니다. 자, 19절 한 절 읽을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정확하게 내 핏줄이면 되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정식 아내 사라 사이에서 난 그의 이름까지 가르쳐 줍니다. 이삭, 얘를 통해서 내가 한 약속을 이루리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99세 때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로 이때 사라가 임신을 하고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가 이동되는 거죠. 22장 시작할 때 보면 오늘 9절부터 본문이지만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요, 2절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아마 한 15년 이상 지난 걸로 보입니다. 애가 태어나서 이삭이 한 15세는 최소한 넘은 것으로 보고요. 이걸 추정입니다. 학자들이 16살이라 얘기하는 옛날 이게 초대 교부들이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고 30살쯤 됐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이 이삭은 이제 최소한 청소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때 느낌만 살짝 잡아 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어땠을 것인가?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집을 떠납니다. 다음 날 일찍이 번제 드리라 그랬으니까 번제 드릴 때 필요한 물건만 딱 챙겨가지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느 산인지는 나중에 지정해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한 번에 다 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냥 재미로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손을 붙들고 계속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이 더 넓게, 더 많이,
더 온전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구속의 역사를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점진적으로 더 많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기필코 하나님과 오래도록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을 오래 가졌을수록 이 동행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이 깊이가 더해져야 됩니다. 매번 똑같은 자리에 신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환 몇 명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하죠. 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러 올라갈 때 사환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사환들이 있으면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쨌든 방해거리가 되니까 사환들은 이제 그 산 밑에 두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죠. 한번 그 상상을 해보시면 번제에 쓸 이 나무 땔감들을 이미 집에서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모리아 산에 와서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삭에게 지우고, 젊으니까 이삭이 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번제할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죠?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번제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양이 중요하지 땔감이 중요합니까? 땔감과 불은, 칼은 가져갔는데 어린 양이 없는 것을 보고 이삭이 의문을 갖는 겁니다. 저는 이삭이 굉장히 총명한 청소년이었다고 봅니다. 아니 청년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분하고 사력 있고, 저는 그렇게 이삭이 느껴집니다. 이때 이삭이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혹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삭에 들었을 겁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8절입니다. 같이 한번 8절 읽으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만약에 이삭이 번제물이라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제물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사실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은 제가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림 같이 보죠.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바로 우리가 이제 읽어야 할 이 장면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천사가 개입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막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히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히 인정해주는, 그래서 언약이 여기서 종결되어지는, 맺어지는 이런 이 역사, 이 순간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 그림 잠깐 보기 전에 여러분,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 그림 대부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여러 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 탕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있는 거, 탕자 이 뒷모습만 보이는 거, 이제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하고 이 그림은 같은 방에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습니다. 거기에 헤르미티즈 뮤지엄이라고 이제 아주 훌륭한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 같은 방에 이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 때 먼저 천사를 보십시오. 천사가 한 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사의 오른손은 아브라함의 팔을 탁 잡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아브라함을 중지시키려고 이렇게 탁 막고 있습니다. 탁 한 손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보이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손을 천사에 잡혔는데 여러분 보셔야 될 손이 아브라함의 손입니다. 제 얼굴 때문에 아브라함의 왼손이 잘 안 보이는데 손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삭의 얼굴을 그냥 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이삭 내가 하나님이 들이시면 드리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삭의 얼굴을 손으로 다 가리고 있는 게 의도적으로 그의 이삭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아브라함의 표정만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놀란 듯 안 놀란 듯 이런 표정으로 천사의 개입을 기대하던 일이 일어난 듯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난 듯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완전히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 좋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좀 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 제 안에 보기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 내 안에서 보기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그것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도 인정받는 믿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고 싶은 바로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 믿음을 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했던 것은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여태까지 긴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만나서 두 번에 거쳐 언약을 맺으면서 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 그러고 그 아이 주는 것을 연기시켜서 이 시대에 이 100살이 돼서 아이를 갖게 하고, 그 이후에도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을 바치게 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인생 가운데 보고 싶었던 믿음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가,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아주 잠시지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네,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갈려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소중한 자녀들이 있겠죠?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소중한 물건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소중한 관계,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 참 소중하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물으시는 것은 그것도 다 나에게 속한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소중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분이라면 나에게 주신 것, 그거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겠죠.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던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보고 싶었던 믿음은 나를 경외하는가? 제대로 경외하는가?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나를 경외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저는 제 마음속에 참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들을 이제 이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죠. 우리 같아도 시험에 들 것 같아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는 시험에 들 수 있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고? 아니 고작 시험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엄청난 일을 시키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반문들이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나한테 믿음이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테스트하실 때, 좋으신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이미 충분하게 많은 시간을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다. 이 사실을 꼭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얘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가 뭐 한 10여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 아들 내놔,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계속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아브라함 손잡고 동행하셔서 할 만한 자리까지 가신 다음에 이러한 믿음은 너에게 있지 않겠느냐 하고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정당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결국 이득을 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구나, 도저히 나에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믿음이 아브라함 자신 속에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복된 시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이삭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거를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는 거하고 비유하면, 제 아들이 굉장히 화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화내면 저는 이렇게 궁색하게 답변해 줄 겁니다. 그래도 아빠한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 딱 하나밖에 없었잖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렵게 가졌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에도 그런 해석이 있어요. 내가 내 독자라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독자라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이렇게 번역하는 이 번역이 있습니다. 이건 70인경이라는 번역에서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삭도 그거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는 없어요.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믿음장이죠. 찾아가셔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17절로 갑니다. 365쪽. 오늘 본문 띄워두시고 가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세 절입니다. 365쪽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17장의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7장. 내가 그냥 네 핏줄이 아니라 사라하고 난 이삭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체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이삭 하나님이 돌려주신다. 내가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 아들 돌려주신다. 다시 살려주신다.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영의 눈으로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약을 철저히 붙들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철저히 붙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연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인정받은 믿음에는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붙들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어떻게 경외했는가에 관한 얘기도 본문에 보면 한 두 가지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냐면 번제를 드리려니까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이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레위기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를 드린다는 의미는 내 관계의 최우선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입증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이제 우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꼭 우리가 배워야 될 게 18절에 나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현도 새겨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준행하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그대로 따라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있는 이제 원어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 준행 그러면 행위에 너무 초점이 많아요. 근데 원어는 행위가 일어나게 한 뿌리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뿌리가 뭐냐면 이 준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경청하는 겁니다. 잘 경청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청종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간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사용되어질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사용하는, 그래서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잘 듣고 마음에 담아서 그것이 필요할 때 꼭 실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언약을 정확히 알고 붙드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세 번째,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줍니다. 이 선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6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므로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큰 복을 주리라 라는 약속 위에 하나님의 맹세가 여기에 임하는 겁니다.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맹세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을 정의하면 언약이라는 이 정의 속에 맹세를 근거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관계에 대한 약속이에요. 좀 어려웠죠? 근데 아픔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맹세에 의존하여, 맹세에 의존. 이거 신학교에서 매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맹세가 없으면 언약이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세워질 때 서로 뭔가 하겠다고 약정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거의 대부분 맨날 깨트려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하실 수 있는데 파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맹세 때문이에요. 파기 안 하기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맹세에 근거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의 의에 의해서 그 의를 보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 우리가 깨트릴 수 있는데 안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게 맹세, 여기서 맺은 맹세가 결국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이르는 일까지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향하여 나가는 복된 성도들의 발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